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흰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베데스다 병자의 치유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믿음으로 살까요? 그러나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사람은 각각 자기만의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가만히 보면 세상은 불공평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봤자 소용이 없네 이렇게 자포자기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그래도 열심히 살면 죽으봉에도 별뜬 날 온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신이 있다는 믿음으로 그 신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누군가는 신이란 없다. 그러니 신이 없기 때문에 마음껏 살아도 된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도 있는 거죠. 죽은 후에 심판이라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염두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믿어서 즐기며 사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죽음 후에 그 이유가 있다 없다 다 증명된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만의 믿음을 갖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본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믿음이 있는 거죠.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평생을 허무하게 산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게 되죠. 이 사람은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서 38년간이나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병 낫기를 기다려온 병자입니다. 38년 동안 이 사람은 왜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누워서 그런 기다림을 가졌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믿음이 베데스다 못에 저 연못이 나를 고쳐주고
나를 치유해 줄 그런 능력의 장소라고 믿었기 때문인 거죠. 이 당시의 베데스다 연못은 실제로 치유의 장소로 유명했습니다. 원래 이 베데스다 못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는. 근데 원래 처음에는 8세기 기원전 8세기 경에 북쪽에 연못이 먼저 생겼습니다. 베트제타라는 계곡이 있는데 거기를 막고 이렇게 그 못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물을 가둬두고 필요에 따라 썼는데 기원전 2세기 때 남쪽에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그 가둬둔 물을 필요에 따라 남쪽으로 흘려보내서 그 남쪽에 있는 두 번째 못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던 겁니다. 이 여러 가지 이 두 번째 남쪽 못을 왜 만들었냐면 미크베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미크베라는 건데 이거는 정결 의식을 위해서 필요한 연못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성전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가 부정하다 그랬다면, 만약에 시체를 만졌다던가 하지 말아야 일을 했다던가 하여튼 여성의 경우 뭐 생리를 한다거나 이러면 부정하게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됐는데 그 정결 예식을 위해서 이 미크베라는 못을 만들어 둔 겁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미크베였습니다. 정결 예식을 위한 연못.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서 머리까지 잠겨서 탁 일어나면 내가 정결하게 되었다, 이런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베데스다, 이 미크베 정결 예식을 위한 베데스다가 치유의 장소로 유명해졌냐면, 사람들 중에 거기서 몸을 씻고 나왔는데 그 중에 뭐 각각의 가벼운 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피부병이 있을 수 있고, 여기서 피부병이란 나병처럼 이런 심각한 병이 아니라 가벼운 피부병일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염증이나 여러 가지 감기, 몸살 증상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 정결 의식을 통해서 물에 잠겼다 일어나서 집에 가서 쉬는데 이 병이 몸 상태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라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깨끗하게는 정결 의식을 했더니 몸이 좋아진 것 같다. 그걸 그렇게 연결해서 그 타이밍에 맞게 여러 가지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의 얘기들이 들려오면서 여기가 이렇게 물에 잠겼다 일어나면 치유받을 수 있는 장소로 조금씩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특별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이 베데스다 못의 특별한 구조 때문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이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했잖아요. 북쪽 못에서 저희 남쪽으로 흘러내려오는데 이 근처의 지형이 석회암지대입니다. 그래서 사이판이라는 그 구조가 있는데, 석회 지역에 카르스트 지역의 구조가 있는데 이렇게 U자형인데 물이 고여 있다가 특정한 수압이 되면 폭발하듯이 물이 팍 뿜어져 나오는 이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어떤 샘은, 특히 기온 샘도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 샘은 시간 불특정하게 갑자기 물이 팡 솟아납니다. 그래서 부글부글 하는 거죠. 이 베데스다도 그런 석회암지대에 그런 못이 있다는 가능성을 학자들이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만히 물이 있다가 갑자기 부글부글 끓는데 그 밑에 가라앉았던 붉은 침전물들이 부글부글 하니까 올라오면서 물이 빨갛게 변합니다. 그래서 기원 여기 AD 4세기경에 이 베데스다를 여행했던 여행자가 뭐라 그랬냐면, 베데스다 못은 특별하게 빨갛다 이랬습니다. 왜냐? 가끔 물이 펑 하면서 바닥에 침절물이 흩어지면서 붉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뭔가 특별해 보인단 말입니다. 사람들도 거기 갔더니 뭔가 몸이 좋아진 것 같아요 하면서 시각적으로도 뭔가 빨간 물이 되면서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병자가 치유를 위해서 여기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잖아요. 거기 로마 제국에서 베데스다의 근처에 치유 신전을 만들었다는 고고학 기록이 있습니다. 그 치유 신전에는 뭐가 발견되냐면 신이 나의 병을 고쳐주었다고 해서 그 자기의 발 모양, 이 석고상을 뜹니다. 아니면 대리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의 이름과 내 발을 고쳐주셨다, 신이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석고로 된 발을 드린다든가, 눈의 모양, 귀의 모양, 팔의 모양이 신에게 드린 그 조각상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각상이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도 유명했습니다. 베데스다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의 로마인들에게까지 알려질 정도로 치유의 장소로 유명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베데스다 연못이 그런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들의 착각이고 우연의 결과입니다. 자기들이 연결시킨 거죠. 아, 그 못에 가서 씻었더니 몸이 좋아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못은 좀 특별해. 가끔씩 물이 팍 하면서 마치 천사가 와서 그곳에 임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곳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다 보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상당수와 심지어는 로마 사람들에게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 이거는 철저히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믿음이잖아요. 베데스다는 사람을 고칠 능력이 없는 그저 평범한 그런 연못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38년 된 병자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됐을까요? 이 베데스다 못은 나를 고쳐줄 수 있다. 사람들 사이에 유행했던 잘못된 믿음을 그 사람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은 그런 잘못된 믿음, 거짓된 믿음을 가슴에 받아들인 후에 무려 몇 년? 38년을 그 베데스다 거기 행당이 5개 있었는데 그 행당 중에 하나에 누워가지고 언제 나는 저기 물에 들어갈 때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한 번도 못 들어가잖아요. 왜? 일어나질 못하니까. 자기 발로 못 걸으니까. 맨날 가슴을 치며 나는 왜 이렇게 생겨먹고, 나는 왜 나를 도와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나는 고침을 받지 못하나, 억울하다. 아니, 억울할 필요가 없는데, 들어간다고 낫지도 않는 건데 잘못된 믿음에 속아서 억울해하며 평생의 자기를 저주하며 38년을 허송세월을 보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38년 된 그 베데스에 누워있는 병자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로 잘못된, 우연히 빵 터지는 간헐천의 영향으로 물이 보글거리는 건데 천사가 내려와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걸 못해서라고 거기 누워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한심해 보일 수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우리와 닮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믿음을 갖고 살기 때문인 거예요. 그 믿음이 정말로 진짜 참된 믿음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또 어떤 믿음은 정말 잘못된 믿음, 거짓 믿음일 수도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수많은 믿음이 진짜라면 다행인데 각각 잘못된 왜곡된 믿음을 갖고 평생을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보세요. 지금 시대의 가장 1순위의 사람들의 소망은 돈일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돈이 베데스다죠. 베데스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곳, 나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힘 있는 것. 돈이 베데스다와 같아서, 그래, 저 베데스다, 저 돈 곁에서 돈의 신이 나에게 은혜만 베풀어 준다면 내 인생은 행복, 모든 문제 해결 될 텐데, 그 돈 곁에서 계속 변두리에 얼쩡거리면서 돈의 은총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평생. 누군가에게는 높은 지위나 어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 자기의 베데스다일 수도 있겠죠.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좋은 대학 또는 부자 배우자 만나야 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인생의 고민은 해결될 거야. 왜? 부자 배우자 만났고 좋은 대학 취업했고 좋은 직장을 갔으니 이제 걱정 없을 거야. 행복이 올 거야. 근데 이게 진짜 올바른 믿음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살잖아요. 돈을, 권력을 자기의 베데스다로 믿고 평생을 속아서 산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로 우리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다면 왜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 또는 권력 있는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이 점쟁이 가서 묻고 무당에 가서 굿하며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부탁을 하고, 또한 그런 중독과 또는 가정이 무너지는 음란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걸까요? 그 돈이, 권력이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거라면 왜 그 사람들이 자꾸 다른 것을 찾아 헤매며
그렇게 그들의 삶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될까요? 우리가 진짜로 신뢰할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속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향하여 그 곁에 머물며 은총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 그 38년 동안 거짓 믿음으로 속아 살던 그 병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첫 마디가 이겁니다. 너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던져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병자에게 네가 정말 낫고 싶니? 38년 된 병자에게 이게 묻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물어봤자 무슨 의미겠습니까? 당연히 너 낫고 싶죠. 예수님이 지금 질문 같지도 않은 답이 정해져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그런 답이 정해진 그런 뻔한 의미 없는 질문이 아니라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정말 너가 낫고 싶니? 정말 너가 낫고 싶다면 지금 네가 너를 낫게 해준다고 믿고 있는 그게 정말 너를 낫게 해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생각해봐라. 38년 동안 그걸 나를 낫게 해줄 수 있다고 믿고 베데스다에 누워 있었잖아. 정말 베데스다가 너를 낫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낫고 싶다면 베데스다는 아니잖아. 너가 정말 낫고 싶다면 너를 정말 낫게 해줄 그 존재를 믿어야지. 왜 베데스다에 누워서 38년이나 허송세월 하니?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읽힙니다. 베데스다가 아니라면 이 38년 된 병자가 붙잡아야 될 믿음의 대상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 너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질문을 던지신 후에 바로 뭘 하실까요? 이 사람을 향하여 선포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네가 정말 낫고자 하니? 베데스다가 아니잖아. 38년 동안 속았잖아. 누가 너를 낫게 할까? 나야.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더니 정말로 다리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서 자기의 누웠던 거적대기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건 엄청난 기적이죠. 여기서 뭐 해야 될까요? 네 글자를 해야 되는데 할로 시작하는 너무 작은데 한번 우리 그 병자의 심정으로 가지고 내게 치유가 일어났다 했을 때 그 기쁨을 가지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안 나올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38년 동안 병자였던 사람이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으로 치유되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 인생의 진정한 해답, 진정한 믿음의 대상은 베데스다가 아니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이 사람을 자유케 할 진정한 해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말씀만으로 이 병자를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을까요? 너무나 놀랍잖아요. 그런데 요한 기자는 이미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그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왜 어떻게 말씀으로만 이 병자 일어나 걸어가라는 그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실 수 있었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뭐라고 그러죠?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태초에 있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그 천지 창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선포하면 일어나 걸으라 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으니 한 사람을 그 38년 된 병에서 이렇게 세워 걷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쉬운 일이 되는 거죠. 결국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만으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워 걷게 하시는 분? 그럼 예수님은 어떤 존재?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병자가 한낱 그 연못을 믿을 것입니까? 그 연못, 그걸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38년 된 병자가 말씀만으로 일어나 걷는 그 놀라운 기적만으로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엄청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 병자가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 그 행동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이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 말씀처럼 그 한마디에 일어나서 그 거적대를 걸고 들고 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죠. 또 이 사람도 자신도 너무 기뻐서 막 이렇게 막 벌쩍벌쩍 뛰면서 걸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본 유대인들 중에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 오늘이 안식일인데 쟤 지금 뭐하냐? 안식일에 거적을 떼기를 들고, 누웠던 거적을 들고 가고 있는 건데 그걸 보면서 쟤 지금 안식일인데 뭐하냐 이겁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아. 옳지 않은 거예요. 왜요? 안식일에는 뭘 들고 나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21절 21절 거기 보면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뭔가를 들고 집 밖에서 집 밖으로 뭔가를 옮기는 것은 일한 거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뭔가를 들고 나르는 건 일한 거라고 이제 그 규정됐고, 할라카 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623가지의 모세 율법을 랍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적용하기 위해서 아주 수많은 법률을 하위 법률을 만들었거든요. 할라카 법이라고. 거기 보면 이 안식일 법에 대해서 39가지의 세부 조항이 딸려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물건 나르는 것도 있어요. 물건을 나를 때 일이 안 되려면 무게는 얼마고 얼마 이하여야 되고 크기는 얼마 이하여야 되고 날라도 얼마까지만 날라야 된다. 그 이상은 일이다.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규정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거적대기를 들고 걸어가는 그 모습은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저거는 율법을, 안식일법을 어긴 거가 되는 거예요. 100%.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네가 지금 안식일인데 일을 한다고? 이거의 결과는 뭐죠?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 법상 유대인들이 돌 던져 죽일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심각한 죄였던 거죠. 그러니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 38년 된 병자도 기쁨에 취해서 지금 자기가 안식이라는 것도 까먹고 막 가다가 머리가 땡한 겁니다. 맞아. 안식일에 내가 지금 이걸 들고 날랐네. 나 죽을 수 있는 상황이네. 그러면서 후덜덜덜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변명하죠? 이거 제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저를 낫게 해준, 저를 고쳐준 사람이 이거 들고 가라 그랬어요. 그렇게 뭐 한 거예요 지금. 내 잘못 없고 예수님 탓이라고 고자질을 해나는 거죠. 핑계를 예수님께 책임을 다 떠넘기는 겁니다. 자기 살라고.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38년 동안 그 비참한 삶을 살던 사람을 고쳐줬더니 이건 배은망덕하고 정말 구해준 사람의 이거 지금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이 사람이 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좀 이렇게 보입니다. 이 사람의 성품도 좀 알 수 있겠고, 모든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고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뭐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은혜 베푼 자에게 칼을 꼽는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좀 좋은 사람은 아닐 것 같다, 성품이 이제 그렇게 추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 모든 탓을 하고 자기는 빠져나가고 싶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럼 그 사람이 누군데 물어보니까 이름을 모르겠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묻지 않고 기뻐서 막 가다가 그 일이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겠다. 근데 내가 다시 만나면 물어보고 알려줄 테니까 좀 봐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났죠.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물어봤겠죠. 그리고 쪼르르 가서 예수님과 헤어지자마자 유대인들에 가서 이름이 예수였다고, 저 예수가 나한테 시켜서 그런 거니까 나 말고 예수를 잡아서 죽이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의 고자질로 인해서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됐냐면,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 사람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줬던 이 사람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지금 박해를 당하게 되고, 뒤에 보시면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게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병자는 도대체 왜 배은망덕하게도 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왜 이렇게 배신을 했을까요? 이 사람의 행동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가 좀 유추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예수님이란 존재는 그 사람에게 의미가 거기가 끝이었던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의 관심사는 지금 철저하게 이 땅에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의 해결, 거기에만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38년 동안 누워 지내는 이 몹쓸 병에 걸린 나, 이거 해결받는 게 우선순위였던 거죠. 근데 지금 그게 다 해결된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감사하긴 한데 나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했으니 난 이제 예수님 별로 별 관심 없고 예수님에게 내게 의미 없습니다. 나 이제 나 문제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오직 지금 내게 닥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행복하고 더 재밌고 아프지 않고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받으니 예수님은 더 이상 관심의 대상도 아니고 또 예수님조차도 그 필요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였지 예수님 그분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데 나중에 또 다른 문제를 만나면 예수님이 생각나겠죠. 그때 나를 고쳐준 그분이 지금 또 아픈데 또 찾아가 볼까? 또 부탁해 볼까? 예수님은 그때만 생각나는 겁니다. 그때만 필요한 거죠. 내 필요를 해결할 존재. 근데 의외로 보면요, 이 정말 좀 배은망덕한 이런 나쁜 사람, 이런 사람 비슷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말들에 속아서 헛된 인생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나가 여전히 내 관심사가 예수님 그분을 알고자 하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 그분의 비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 받았는데도 여전히 관심사가 내 문제에만 꽂혀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해결받을 수 있을까?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행복을 돕는 존재로서 예수님은 나에게 정말 절대적이고 필요한 존재. 오케이. 그런데 만일 그 예수님이 더 이상 내게 필요 없어진다면, 내게 문제가 없거나 예수님을 믿어봤자 내 인생에 뭔가 뭐 더 많은 벌이를 준다거나 아픈 몸이 치유되거나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 믿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네, 아무 쓰잘데기가 없네, 이러면서 신앙에서 떠날 분들이 꽤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예수님을 떠났죠. 제가 저번에 자주 가끔 얘기하는 예화인데,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 한 권사님 얘기를 드리잖아요. 저 그 얘기 듣고 되게 인상 깊습니다. 그 권사님 거의 50대 중후반에 원래 여자 경찰이었는데 이렇게 전도받고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된 분인데, 나이 들어서. 근데 그분 친구라고 한 그 친구분은 아주 옛날부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신앙인인데 그분은 권사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랜 신앙을 했으니까 이분의 멘토가 되어줘야 되는데 이 권사님이 불교로 개종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야, 너도 불교로 넘어와라. 왜? 야, 니도 지금 아들이 둘이거든요. 둘 다 되게 똑똑하지만 일이 안 풀립니다. 뭐 시험 준비하는데 계속 떨어지고 그럽니다. 야, 니 아들 둘이 있는데 둘 다 뭐 결혼도 못 하고 직장도 안 되고 왜 예수 믿어봤자 아무것도 안 되지 않냐. 나도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불교로 바꿨는데, 불교로 바꾸고 얼마 후에 내 아들 좋은 그 회사에 취업하고 결혼도 했다. 너도 바꿔. 그렇게 권사님이 유혹하는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전 그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이 나중에 믿은 이 권사님이 지금 권사님 되셨거든요. 뭐라 그랬냐면, 야, 그런 이상한 얘기 하려거든, 네가 권사였는데 그런 이상한 얘기 하려거든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저를 팍 끊었다. 그러면서 자랑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실제인 거죠.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관심사가 온통 내 문제 해결에 꽂혀 있으니 결국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가요? 내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분인가요? 물론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죠.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일상의 필요와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위대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비전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다시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시고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오셨고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오늘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안식일인데 네의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고쳐주신 다음에 왜 굳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게 율법에 걸리는 것을 몰랐는데 그렇게 하셨을까요? 야, 나도 몰랐다. 그게 불법인지 몰랐어. 미안해. 그건가요?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을 모릅니까? 근데 아는데, 이거 분명히 걸릴 거 아는데, 그 당시에 지금 명절이란 말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있고 지금 예루살렘 근처에 지금 여기에 수많은 그 똑똑한 율법과 관계된 사람들이 다 몰려있는데 거기서 이 행위하면 걸릴 거 왜 몰랐겠습니까? 근데 시켰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신 거죠. 제가 생각에는 일부러 그런 겁니다. 아는데 일부러 하신 겁니다. 왜요? 이 표적을 통해서, 이것은 지금 표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세 번째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정말로 제대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행동을 한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통해서 지금 병자가 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따지러 왔잖아요. 유대인들이 따지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답변한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 일러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에게 따지러 온 사람들에게 아주 거침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탁 본격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냥 그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건 공동체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두 구원받은 자녀 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개인 혼자 단독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자신하는 사람은 이거 없었습니다. 감히 어떻게 자기 혼자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처한다고? 공동체는 이해하겠는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해하겠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한다고? 이건 신성부독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된 자라는 뉘앙스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하기에 안식일에 그 사람을 향하여 그 누웠던 거적대기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다, 그 얘기인 겁니다. 이게 되게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한 걸음 나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뭘 하러 왔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 하면서 24절부터 쭉 얘기하는데 우리 2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이유, 너희를 찾아온 이유는 너희의 필요를 채우고 너희의 모든 문제 해결하고 이게 아니라 난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왔어. 바로 너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너희를 구원할 그 목적을 가지고 온 거야 라는 그 비전을, 지금 그리스도의 비전이죠. 이거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표적은 단순히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존재 이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려는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실 그리스도로 오신 것,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시기 위한 예수님의 큰 그림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 현장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유대인들은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저희는 다 믿음이 있으니까 당연하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지 하겠지만 그 당시에 감히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얘기하면서 눈에 보이고 우리랑 똑같은 모습인데 또 그 부모의 또 알고 집도 어딘지 아는데 태어난 날도 아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동등된? 이거는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었죠.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온 자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라니. 이걸 정말로 믿기 힘든 이야기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보시면 내가 진짜 내 주장이 맞다는 증거가 두 개가 있다 하시면서 첫 번째를 침례 요한의 증언을 이야기합니다. 1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침례 줄 때 하늘에서부터 뭐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탁 임하면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아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준 것을 침례 요한이 증언했잖아요. 그 침례 요한의 증언이 바로 증거고,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너희가 믿고 있는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를 제가 최대한 빨리 요약해서 전하고 이제 마칠 건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이 왜 진리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9장부터 61장을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16절 한번부터 19절 21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상당히 중요한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보니 죄악이 가득한데 저 죄악에서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과 그 죄인 사이에 나를 중재할 중재자도 없고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도 없음을 이상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결심하셨습니까? 내가 여호와 내 자신이 나의 의를 의지하여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로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얘기인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까지는 생각하고 있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야. 그래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사야 예언을 보니 구원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내가 너희의 구원자로 임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오실 겁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그대로 오십니까? 아니요. 뒤에 보면 그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1절에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두 존재가 있죠. 나의 영과 나의 말이 너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실 건데 그 하나님의 영이 오시고 또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십니다. 여기 다바르라고 써있거든요.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그냥 말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나의 영과 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임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61장 이제 더 뒤에 넘어가서 61장 1절에 보시면 그 유명한 메시아 예언이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 보면 이게 그리스도 예언이잖아요. 내게 내리셨다. 뭐가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리신 그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로 보내실 그 하나님 자신이 오신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올 건데, 근데 이 둘 중에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 같이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 위에 임할 때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게 그리스도 예언인자란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이제 더 보면 이사야 60장에 보시면 그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이 어둠 가운데 구원의 빛으로 임한 것을 또 예언하고 있죠. 이사야 60장 1절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 빛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 빛이 구원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임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자신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시고 그분이 정정한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이 1절부터 4절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께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기자는 이런 비전 속에서, 말씀에 대한 비전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 또 이 세 번째 표적을 행하실 때 이런 비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로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자라고 얘기하는데 너네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말씀을 보라고.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 예언자들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로 온다고 했지 않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야 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그 말씀이 증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나에 대해서 증명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39절부터 42절부터 44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생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들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지 않고 정말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것에도 있지 않고 영생을 구하겠다고 하면서도 온통 관심사는 어디요? 자기 삶의 필요와 문제, 이 땅에서의. 그러니 예수님이 정말로 그 말씀대로 오셔서 그 말씀대로 자신을 증거하시며 그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하나님과 동등된 빛으로 온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해도 관심이 없는 거죠. 조그만 관심을 갖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이해한다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알고 그분을 믿고 영접했을 텐데, 결국 아주 중요한 얘기이지 않습니까? 결국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 또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다 해결되니까요? 그렇게 안 되면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거대한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 하나만으로 충분하죠. 이 땅에서 비록 예수 믿는다고 해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잘 되면 좋겠지만 그게 없어도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얻는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영생의 구원,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힘있게 증거하여 더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함께 구원 얻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돌아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을 보면 내 믿음이, 내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나는 평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온통 나의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까? 주님, 내가 영생을 구한다 하면서 나의 문제만 사로잡히는 자라면 주여 내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기도를 확장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님의 그 오신 목적을 알아 나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배은망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깨달아 비록 내 삶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그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깨달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엄청난 사건과 그 위대한 사건이 아버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깨달아 이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은혜로 충분합니다. 그 은혜를 위하여 난 소망을 갖고 끝까지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결단한 나의 믿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필요가 분명 필요하고 채워야 될 것도 있겠지만 그것에 너무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힘있게 선포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그런 사명의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